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가겠습니다.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 내일 모레는 다 아시는 대로 설날입니다. 음력으로 1월 1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해 인사를 2번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력으로 1월 1일 날 하고 또 설날이 되면 새해 인사를 또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새해 인사 서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사람 됨됨이 그리고 다니엘의 신앙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6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의 신앙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의 시대의 사람이죠. BC 605년경에 유다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를 이렇게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의 마음이 민첩하고 총명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주 성실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를 높이십니다. 그를 4명의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생애를 살아가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의 아들 벨사살 왕, 그리고 또 다리오 왕, 그리고 또 고레스 왕, 이 4명의 왕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와대 안에서 왕의 측근으로서 그렇게 이제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이어서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존귀케 하시고 그의 생애를 형통케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2026년도 설날 새해를 맞이해서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존귀케 여김을 받고 또 26년도 한 해가 크게 형통한 할렐루야 형통한 그러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때에 120명의 고관들을 둡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를 두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메대라고 하는 이 땅이 메대 파사 이렇게 이어지는데 메대라고 하는 이 파사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제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이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후에 이제 페르시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나라와 이렇게 연합되어진 나라입니다. 그 연합되어진 나라를 바벨론을 말하자면 멸망시킨 거죠. 그런데 이 연합된 이 나라에서 먼저는 누가 왕이 되냐?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 바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는 나라는 다르지만 연합적인 의미가 있고 이질감이 없는 그러한 연합체가 되어진 그러한 나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남한 땅의 한 30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20명의 도지사를 둘만 하죠. 그리고 이 도지사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어요. 오늘로 말하자면 국무총리를 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에 있는 벨사살 왕을 죽이고 이제 자기가 이 땅을 통치를 할 때에 120명의 국왕과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고 자기가 그 위에서 이제 통치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탁월한 다니엘을 말하자면 수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메대 바사 땅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명의 총리와 그리고 그 땅에 여러 명의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을 시기하겠습니까? 이 다니엘은 수십 년 전에 유다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궁에 더군다나 총리로 그렇게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그 총리 중에 최고로 인정받는 수석으로 지금 삼아서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 본토에 있었던 이 2명의 총리와 여러 명의 고관들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함을 하게 되냐? 저들이 모여가지고 왕에게 우리가 진언을 해서 하나의 법을 만들고 그것을 금령으로 해서 모든 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꾸며서 반포하도록 합시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게 되면 사자의 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에 그를 고발할 내용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런 조서를 만들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아향을 떨면서 이제 그렇게 간신배들처럼 얘기를 합니다. 왕은 참 막 대단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그런 막 칭찬을 했겠죠. 그러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의 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금령을 만듭시다. 이 금령은 많은 고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왕에게 건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도장을 찍게 되면 그 법은 다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서를 꾸며서 만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은 다리오 왕 밑에서 총리하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령, 이 새로 만든 이 법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의 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이 금령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은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보는 거죠. 보니까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것을 이 모함하는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 두 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요, 만세수없소서 하면서 왕이 모든 백성에게 알린 이 조서를 어긴, 그리고 왕과 이 금령을 위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포로로 끌려왔던,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로 있는 다니엘입니다 하면서 이제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사람 됨됨이를 알아요. 그리고 이 총리 중에 가장 수석으로 해서 이 메데 바사 땅을 통치하려고 했는데 이거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살릴까 하루 종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저녁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함을 하고 있는 이 총리와 고관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변개치 못할 왕의 이 금령을 어긴 사람을 빨리 사자의 굴에 던져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왕을 채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 왕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 던지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리오 왕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 다니엘이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이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끙끙 앓면서 밤을 지샜어요. 그리고 새벽 일찍이 사자의 굴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사실은 하나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 굴 속에, 사자의 굴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리고 사자들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 문제 앞에서도 명백하게 흠이 없고, 그리고 왕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손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사자의 굴 안에서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막 너무나 기뻐가지고 여봐라, 사자의 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빨리 꺼내라 해가지고 이제 이 다니엘을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두 명의 총녀와 고관들, 그리고 그의 처와 자식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체포를 해서 사자의 굴에 던지라고 합니다. 사자의 굴에 저들을 던지니까 그냥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저들을 뼈까지 삼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이제 이 메데 파사 땅에 공포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나라를 향해서 이제 공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 6장과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의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다니엘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을 최고의 가치에 두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을 최고의 가치에 두었어요. 어떤 가치에 두었느냐? 자기의 권력보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가치 있다고,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사자의 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어요. 물론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 권세 있는 자리도 그냥 쫓겨나고 또 자기의 생명도 사자의 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왕보다도 귀하고 자기의 권력보다도 귀하고 자기의 모든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계셔요. 이 안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같이, 안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드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어떠합니까?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더 귀합니까? 몇 주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은 교회 못 나가게 생겼어요. 왜요? 우리 자녀들이 와요. 이미 결정을 해놓고 못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고. 예, 알았어요. 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순간에 그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먼저요? 아니면 자녀들이 먼저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대답을 못하네. 그 순간에는 자녀가 먼저지. 그런데 다니엘이 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더욱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계속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합니다. 예수와 같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팔은 거예요. 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치를 두고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력보다 예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에 큰 귀한 중책을 맡고 직분을 가진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또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 생명보다 가치가 있다. 내 권력보다 내 이익보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자기의 권력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전부보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생활 속에서 그 신앙을 나타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이 청년 때였습니다. 이 청년 때에 말하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거죠. 소년, 이제 청소년기 때에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비롯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그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4명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4명이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궁 교육을 받을 때에 어떤 음식을 주냐면 우상에게 먼저 이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나 떡이나 이 기름진 맛있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음식을 말하자면 이제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많은 그 왕국에서 그 근무를 할 이런 그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음식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3명의 친구가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우상에게 먼저 바친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리하는 그 사람한테 청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채소나 이런 과일들 이런 것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자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얼굴이 헬쓱해지고 너희들이 몸이 약해지면 내 책임이고 내가 목이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러면 10일 동안 시험을 해봐서 우리가 먹는 대로 이렇게 채식을 하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더욱 빛나고 밝아지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10일 동안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일 동안 시험한 후에 이제 다니엘을 비롯해서 3명의 이 친구들이 이제 채식이나 이런 그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우상에게 먼저 그 진상한 그러한 그 기름진 고기나 음식들을 먹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없다. 일상 가운데 먹는 것, 입는 것, 더 나아가서 권세와 생명일지라도 나의 생명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고귀하다. 이렇게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일상을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다니엘의 신앙은 항상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볼 때에 어떻게 보았느냐?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알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를 또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되느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되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의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항상 예수님을 믿는, 일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또 자녀들과의 같은 어떤 명절을 보낼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항상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사랑하고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분이다. 그래서 같이 식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반드시 남편이,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가 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녀들과 그리고 삶 가운데 그 시간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하고 대화하고 행동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항상 섬기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항상 섬기는 신앙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신앙은 매일 습관적인 기도를 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매일 습관적인 기도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니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은 반드시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 기도의 습관 때문에 이 다니엘이 사대의 굴 속에 던져졌어요. 전에 하던 대로. 왕의 조서가, 왕의 금령이 나라에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습관을 계속 했던 이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 때문에 사자의 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기도의 습관 때문에 그 기도의 습관이 하늘에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되고 또 구원의 밧줄이 되어서 사자의 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부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종달새로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종달새로 살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종달새는 뭐냐? 예수님을 부르고 끊임없이 바라는 거예요. 종달새가 지지배배 이렇게 막 계속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르고 말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말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말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종달새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 이제 새해가 되어서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데 바라옵기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또 형통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다니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2026년도에도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도 다니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신앙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항상 늘상 일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의 습관은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이 기도의 습관은 사자의 굴에서 건져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다니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로 우리 태성교회 공동체가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